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또한 그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없애 주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을 같이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그 무리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보고 난 뒤에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놀라면서 반응 나타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현장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같이 봤던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식은 예수님의 이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적인 능력이 성령의 행하심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기적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논리에 설득력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의 상반절의 내용인데요.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추종자들이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추종자들이 행한 이 일들을 유대인들을 보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제자들 또한 역시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도 그러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제자들이, 너희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너희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말하는 것이 역설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본 이 놀라움의 두 번째 반응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며 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 이 질문은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것,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꾸 묻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내일 본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인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진짜로 이것이 표적이냐라고 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대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나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라.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떠니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냐? 아니냐? 나와 함께 있으면 이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것이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전히 표적을 구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나와 함께 할 것이냐?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될 것이냐? 여전히 내가 행한 일들을 의심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했던 그 성경의 기록이 여전히 믿기지 않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이, 성경의 기록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말씀이 의심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믿어지지 않으며,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무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내용이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24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귀신의 하수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시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들입니다. 스스로 사탄을 몰아내어서 정결하다고 자부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결국은 초래하게 됩니다. 스스로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청소되고 수리된 빈집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스스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정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이 땅에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겉모양은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대적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남들보다 정결하다가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계신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겉모습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못하던 사람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약한 세력은 자기 집을 지키는 강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힘입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더 강한 자로 악한 세력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통한 선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채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 감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은 나이스하고 겉모습으로는 다 입증되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그 마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내게 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열매로 우리가 누군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입술에서 다른 말들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며 성령의 일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펼쳐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하시고 삶에서 입증해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입증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 행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바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보아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적인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